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교독할게요. 저는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고전에 금요일도 있었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아가서 말씀 2장 앞부분을 했었고 오늘 이제 2장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저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한 달 또 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건 2장의 전체 구조를 제가 지난 금요일에 보여드렸었는데 앞부분만 보여드렸으니까 전체 구조를 표로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건데요. 2장은 전체 6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락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실질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네 번째 단락도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긴 해요. 근데 왜 네 번째 단락부터 여섯 번째 단락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느냐 하면 네 번째 단락의 이 심판의 메시지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사건에 대한 고발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 그거는 넘어가고요. 금요일날 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금요일날 살펴보시도록 하고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만 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언급하면요. 2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호세아서에는 보통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음란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음란 혹은 음행. 그러나 지난 금요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음란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리가 다른 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혹은 손으로 만든 것 중에 뭐 좀 그래도 좋은 것들 혹은 신비로워 보이는 어떤 물건들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얘기도 하지 말자고요. 아니고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일도 이 자기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벨을 결국 들에서 쳐 죽이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모세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를 넘어가자마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모는 장면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내용이 뭐냐,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다음 거를 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선언을 하시냐면, 그들이 누리던 모든 풍요로움을 막아서 다시는 우상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의 선언이에요. 두 번째 심판의 선언은 그들이 즐겨왔던 모든 풍요로운 것들과 절기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부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는 내가 너희에게 누리라고 다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우상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 심판을 선언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결론으로 호세아서가 여러 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요, 4장, 5장, 8장, 9장을 살펴봤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버려두시고 만나지 못하게 하시며 떠나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떠도는 자로 만드시겠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주받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로암미,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불리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로루아마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난번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고발과 심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지, 이 판결은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저기 14절 맨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라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결론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요,
앞에서 무슨 내용입니까? 고발하셨던 내용이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최종 선언을 하시는, 판결을 하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을 판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회복을 판결하세요.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동사를 좀 살펴보면요, 타일러,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고 삼아 주리니 같이 하리라, 이런 동사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보던 거 아닙니까?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슨 명령하십니까? 고멜을 맞이하라, 라카흐, 아내로 삼아라,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오셔서 끌어안으시고 회복의 관계로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 동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그를 타일러 할 때 이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이 메파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뜻이 뭐냐면 꾀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를 타일러라고 하는 말이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유혹하는 모습, 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좀 의미가 좀 낯설죠. 14절 끝에 보면은 말로 위로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시적 표현입니다. 아가서에서나 쓰일 만한 표현인데 이 시적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로를 빙자해서 다시금 사랑을 강구하는, 호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로 위로하고 달래주면서 다시 구애로 사랑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은 결단, 결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던질 질문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하십니까? 뭐가 아쉬워서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타이르고 이게 꾀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말로 위로하고 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아쉬워도 우리가 아쉽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쉬운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쉬운 모습, 애달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14절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15절은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에 너무 과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전의 선언은 뭡니까? 이전의 심판에 대한 선언은 그들이 누리던 모든 풍요로움을 막아서 다시는 우상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즐겨왔던 모든 풍요로운 것들과 절기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이 15절에 와서 하나님 다시 어떻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포도원을 주겠다.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응대하기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경계선을 넘어오셔서 끌어안으시고 끌고 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인 구애의 모습이 14절에 나오고요, 15절에서는 너무나도 제멋대로인 그 신부에게 또다시 호소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한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다른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서가 뭐냐면 앞에 14절에 나오는 거친들이에요. 그래서 거친들에서 말로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회복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되지만, 거친들에서 말로 위로하고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근데 사실 거친들과 포도원은 좀 어울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게다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좀 아리송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최종 판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포도원과 소망의 문, 이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포도원이 성경 안에서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소망의 문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친들과 아골 골짜기를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거친들은 원어로 보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광야, 목초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친들에서 포도원을 주겠다. 이건 좀 이상해요. 거친들에서 포도원을 주겠다. 아골 골짜기는 에메크 아코르라는 단어, 두 단어인데, 에메크라는 단어가 골짜기고요, 아코르가 아골이에요. 아골 골짜기. 이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서 6장과 7장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근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7일 동안 빼글빼글 성 주위를 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든지 다 되겠구나, 이런 탄력을 좀 받아가지고 이 다음 성읍도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갖는 것이 바로 아이성이죠. 근데 이 아이성은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사실 아무런 준비도 못했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신 거죠. 근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정탐도 하고요, 준비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가면 될까 계산했더니 3,000명 나왔어요. 그 3,000명이 쳐들어갔더니 36명이 거기서 죽고 대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바로 전투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을 딱 한 사람이 어겨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죠? 성은 아시요 이름은 간이더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기게 되죠. 이 아간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빼돌렸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아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그게 이상 앞부분에서 고발하는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겠다는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서 7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정리하면요,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아간, 그 아간이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15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리해 보면요,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과 죄의 결과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언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쉽게 말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이 회복이 지난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인데, 이 관점이 뭐냐면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회복이 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1장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고발하심, 진노하심, 분노하심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넘어서 끌어안고 끌고 오시는 사랑의 모습을 회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약속의 저주들이 쏟아내려진 뒤에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과 진노는 임할 거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맞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하면요, 우리의 삶이
먼저 거친 들을 지나가고요,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요? 아니요. 여러 번일 수 있죠. 그 길을 다 걸어간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회복이 뭐냐? 그게 바로 포도원, 소망의 문, 천국, 하나님 나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내 남편이 회복이에요. 내 남편. 집에 계신 남편을 일단 먼저 떠올리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남편은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거친 들을 지나가는 것 같고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하루하루가 힘겹고 고달프고 고생과 아픔만 나에게 남아있구나.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에게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가면요,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23편 6절 같이 고백할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30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지나가는 거친 들, 아골 골짜기라는 거죠. 거기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회복을 말씀하세요. 16절부터 23절인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16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안 보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16절과 21절에. 그걸 기준으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어떤 회복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첫 번째 회복의 선언은 뭐냐면 16절에 나오죠.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남편이라는 말이 아브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브이시. 아브가 내, 이시가 남편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바알은 그래서 아브바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바알이. 아브이시 내 남편, 아브바알이 내 바알.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라고 결정하시는데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시죠. 그 장면이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결혼식에 많이 이제 사용하는 말씀, 설교 때 많이 선택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요. 말씀을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독특한 게 뭐냐 하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담이 남자라고 하는 이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이 이쉬가 될 때는 23절이죠.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제 이때 아담을 이제 부르시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는데 나중에 여자가 이샤라는 단어인데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담이 아니고 이제 남자 이쉬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2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셔서 아담을 아담이라 부르지 않고 남자 이쉬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다른 번역에 이 남자를 남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남편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명확한 남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굳이 왜 남자라고 하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편,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에노시가 여기에서는 남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공교로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은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남자인 이쉬가 에노스, 남편, 죽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창세기 3장이죠. 근데 이 3장이 공교롭게도 어떤 내용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시점이죠. 그때에 이쉬가 에노스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남편 에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남자의 호칭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살펴보려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안 봅니다. 뭐 기억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여자, 이샤라는 이 단어가 아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내, 여자, 이 이샤를 사람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에 아담이 자신을 뭐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남자, 이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 이쉬에 남자, 그런데 남편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여자, 즉 이샤, 디블라임의 딸 고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아니죠. 그죠? 내 남편인 아부 이쉬가 아니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내 바알,
아브바알이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남편 아브이시라고 부르며 찾지 않고 바알을 내 바알, 아브바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결정을 하시냐, 선언을 하시냐면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1장부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펴봤었지만 호세아서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독특한 모티브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루하마, 암미, 호세아, 예수, 이 이름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이 쉬라고 하는 이 단어,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 디블라임의 딸 고멜, 떡 두 덩이로도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완전히 값싼 여자, 이 여자가 이샤 아내죠. 근데 이샤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바알, 아브바알이를 너무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바알, 아브바알이를 찾아가면 결과가 뭡니까?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과는 심판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내 남편 아브이시를 찾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약혼하다라고 번역되는 게 더 맞긴 맞아요.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약속의 관계로 다시 들어간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하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혼. 그러니까 사실은 장가들리니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아브바알이를 찾아가느냐 아니면 아브이시를 찾아가느냐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정답은 분명히 압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정답이 우리 삶에 실천되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찾는 게 있잖아요. 우상숭배.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 뜨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 가까이 있는 것도 절대로 제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시켜요. 데니야, 주로 데니. 근데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 큰 누나도, 저희 작은 누나도 맨날 저한테 시켰어요. 제가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저희 그 동네에 구멍가게가 2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서 검은 봉지에 뭘 담아오래요. 근데 저희 집 옆에 있는 구멍가게를 가면 그냥 줘요. 그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조금 멀지만 거기 가면 검은 봉지에 담아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나는 왜 화장실에 앉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갔다 오래요. 그러면 이제 쫓아가서 제가 항상 그걸 사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당해서 그런지 아빠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자꾸 시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는데 내가 그 정답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냐라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실까? 우리는 연약한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근데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책임도 안 지는 사람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집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책임 안 집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슈이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슈이신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택해 주신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편할 것 같으세요?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아는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망해도 하나님 탓이고 잘 돼도 하나님 탓인데 잘 되면 내 탓으로 보통 생각하죠. 이슈인 우리가 이슈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습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냐? 그렇지 않아요. 이슈이신 남편,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책임져.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그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요, 이러한 모든 인과관계를 다 뒤집으시고 이슈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슈인 우리에게로 넘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슈인 아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맞이하시는 라카의 아내로 삼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의 선택은 이슈가 해요. 아내가, 여자가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이슈이신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짧게 볼 텐데 21절로 2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 회복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응답이죠. 회복이 응답인데 이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늘이 땅에,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스라엘에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핏값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자라에서 온 말인데 뜻이 뭐냐면 심다라는 뜻이에요. 심다. 하나님께서 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늘이 땅에,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어디에? 심으심으로. 그래야 23절이 해결이 돼요. 심으심으로. 이 심으심의 결과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좀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이쏴 음란한 여자 디블라임의 딸 고멜 북이스라엘을 이 땅, 즉 응답이 전해진 땅에 심고 이 심고가 자라 이스라엘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로루아마를 긍휼히 여기며 로하마라 부르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암미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심어지면 결과가 뭡니까? 로루아마를 다시 루하마로, 로암미를 다시 암미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시다. 2장의 이야기는 사실 1장의 이야기를 좀 반복하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2장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쉬 남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쉬 남편으로 다가오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더 하고 싶네요. 믿으세요. 제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 이쉬로 다가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아브이시신 하나님을 만나죠. 내 하나님, 내 남편.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브이시계로 돌아가는 이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회복의 모습이죠. 이 회복이 비록 지금 당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종국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아브이시, 내 남편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사실 매일매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근데 별거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아브이시 되시는 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더 만족하고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걸 호세아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고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매일의 삶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아브이시 되시는 내 남편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 그게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든 일기를 쓰는 것이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엉뚱한 방법 말고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면 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브이시 되시는 내 남편이신 하나님을 매일 찾고 매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회복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때로는 경계선을 넘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다시 회복의 관계로 끌고 가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이시에게로 돌아가는 이사, 우리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내 남편 되시는 아브이시, 그분과 함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디블라임의 딸 고멜 같은 우리들을 위해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부 바알이에서 아부 이시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부 이시 대신 내 하나님, 내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며 언약의 관계, 회복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